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지경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은 요 지경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 지경이 되었다. 자, 어떤 지경이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 떠난 결과가 어떤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사왕 41년 통치 기간에 두 번째 해에 맞은 날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이제 지난 시간과 말씀의 초점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남유다 쪽, 자, 우리 이제 모세오경 배워서 아시죠? 남쪽에 있는 유다, 가나안 땅에서 위에는 북이스라엘이죠. 자, 지난 시간에는 남유다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 아사가 아니고 아사 왕 초기 때입니다. 자, 아사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개혁을 일으킨 왕이긴 한데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전혀 문맥도 동기도 없이 그냥 불쑥 개혁의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걸 성경 기자들은 기록법상 신적 수동형 기록법,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신적 수동형 기록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개혁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열왕기 상하를 볼 때 주류로 등장하는 역대기를 보아야 그 설명과 문맥상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역대기에 보면은 열왕기 상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결국 뭐를 제거하지 못했더라? 뭘까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그냥 적당히 마무리되면서 나중에 아람을 지원군으로 보호 요청하는 그런 동맹을 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난관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결국 용두사미, 즉 그냥 이 등장하는 이 아사왕은 병이 났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떤 병인지? 발에 어떤 병이 나서 죽게 됩니다. 자, 2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유다 왕 아사의 초기 통치 기간인데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오늘 주제가 되는 그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나답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몇 년째였을까요? 2해라고 했죠. 2해면 2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통치 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2월생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서준이 같은 경우는 12월 30일생인 거예요. 근데 다음 해가 되니까 저절로 몇 살이 되죠? 2살이 돼버려요. 얘는 하룻밤 이틀 자고 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2년이 늙어버린 거예요. 억울하겠죠. 더 억울한 사람은 있어. 12월 30일 11시 59분에 태어난 사람. 더 억울하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2해라는 거는 2년을 꽉 채운 게 아니라 1년 조금 넘은 해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대기 기록법은 그냥 하루만 지나도 2년으로 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1년 조금 넘는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2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가 누구냐면 나답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어떤 왕일까요? 악한 왕이 되죠.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 뒷말이 좀 길고 복잡한 것 같은데 정리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답은 어떤 왕이냐? 악한 왕이다. 두 번째, 근데 이 악이 누구에게 물려진 악인가 하면 그 아버지였던 여로보암에게 의해 물려진 것이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악이 온 백성들을 죄짓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후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넘어짐 속에 보면 일관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문장이 자주 등장한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나답의 죄도 성경 기자는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여로보암. 기억하세요? 자주 등장합니다. 나답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 말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가, 죄 짓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하루아침에 죄 짓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가치관이, 문화가, 전통이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이 분위기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죄라고 알지를 못해요.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여로보암, 아버지였던 여로보암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 초창기에 열왕기상 배울 때 처음 등장했던 인물, 다윗의 아들 기억하십니까? 누굴까요? 솔로몬이었죠. 자, 솔로몬 때 첫 제목이 이거였죠.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첫 단추가 뭐였습니까? 아내를, 애굽의 딸,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고 왕궁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또 자기 왕궁과 함께 또 뭘 지어요? 바로 딸, 그 아내의 왕궁을 또 똑같이 3개를 지었어요. 이 뜻이 뭐냐? 처음부터 솔로몬은 이 애굽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힘과 모든 것을 그대로 들어오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잘 배워야 돼요. 그런데 신앙을 엉망으로 배우니까 평생 엉망으로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늘 핸드폰하고 졸고 주무시고 자고 니나 잘해라 막 이렇게 졸면서 그때 항상 가르치잖아요. 졸아도 아멘 아멘,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이러면은 제가 막 시험 들어서 고개를 확 돌려버리죠. 자, 11조 생활, 기도 생활, 헌신, 봉사, 섬기는 거 잘 배우면 참 예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게. 근데 늘 맨 뒷자리에 앉아서 자다가 가고 아니면 평소에 교회 안 나오다가 재직회 때만 나오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서 이건 왜 그래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 말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지금 솔로몬 때부터 서서히 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면 분열 왕국 시대라고 불러요. 이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분열이 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자, 결국 솔로몬 때부터 이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가치관이 죄 짓는 문화가 돼서 쭉 흘러왔다는 거예요. 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걷는 이 신앙의 발걸음, 새벽 제단,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다 발자국이 남아요. 왜냐하면요, 저도 한 번씩 생각이 나는 건 저희 할머니가 기억이 나요. 외할머니, 강원도 산골에서 늘 새벽종을 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룻바닥에 늘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셨던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가장 기뻐했을 건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늘 그런 기도를 하시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어머니의 기도도 참 귀한데 할머니가 참 기억이 많이 날 때 있어요. 새벽종을 치고 예배 종을 치고 그런 기억들 말이죠. 가끔 생각이 참 나는 거죠. 자, 그냥 저도 우연히 목사가 된 거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운동을 하다 보면 하루아침에 근육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요, 그냥 새벽 제단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중보기도를 하루하루, 또 예배 생활,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뭐가 남느냐? 발자국이 다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후손들에게는 역사가 되고 따라올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거 하나하나 잡아가고 중심을 잡고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발자국에 대해서 교회로 오신 분들이 이 길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우선은 일단 나답 아버지는 여로보암이었죠. 근데 나답이 무너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먼저 왕이 되었으면은 뭘 해야 되냐? 아버지의 길을 단호하게 끊어야 옳았어요. 여로보암의 길이 죄악의 길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개혁과 혁명이 있습니다. 뭐가 더 쉬울까요? 개혁이 쉬울까요? 혁명이 쉬울까요? 혁명이 더 쉬워요. 왜냐하면 혁명은 무력, 폭력으로 그냥 갈아 엎어버리면은 절차, 형식 다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물리력으로 적으로 굴복을 시킬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개혁이 왜 어렵냐면 개혁은 설명하고 설득을 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또 충분히 기다려줘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또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개혁은요, 혁명 이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미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부터 잘못된 길을 걸었다 했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세 가지 금하라고 나와 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 뭘 금했죠? 마병을 많이 두지 말했죠. 전쟁을 하나님께서 깼으니까. 두 번째 뭘 금했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1000명이 넘는 후궁을 두었죠. 왜냐? 그 아내를 많이 뒀다는 건 그 여자와 함께 우상신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 번째 뭘 금했죠? 은금을 의지하지 말했는데 돌불이 걸려서 넘어져서 돌인 줄 알고 봤니? 돌이 아니라 은이나 금이 막 온 사방천지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다 안 돼서 금으로 가지고 방패를 만들었어요. 그냥 장식용을 만들 정도로. 자, 솔로몬은 이 세 가지 금한 걸 고스란히 다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 모든 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 왕국 때는 우상 백화점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왕궁에는 온갖 잡다한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경제권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사 왕도 처음에는 개혁 의지를 가졌다고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심지어는 할머니였던 태후까지도 폐위하는 결단을 내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 뭐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했죠?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산당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 문제가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나답은 1년 조금 넘는 통치 기간에 그는 짧은 통치지만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본 속담에 보면 이런 게 있대요.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대요. 그보다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을까요? 이 나답은 하루아침에 이 악의 행동이 형성된 게 아니라 온 나라가 문화가 되었고 전통이 되었고 가치가 되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건가? 이게 잘못됐나? 뭐 어때 이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전통과 문화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 선교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을 유치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막내를 유치원을 보냈는데 가자마자 거기는 그 회사를 가든 학교를 가든 제일 먼저 신사참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유치원을 갔는데 이 아이한테 분명히 기도하고 아이를 유치원을 보내면 가면 또 뭐 하냐? 유치원 아이들이 다 신사참배를 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그래서 나는 이 애를 여기 보낼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저 1시간 넘게 걸리는 곳까지 데려다 주면서 유치원을 보냈다요. 그러니까 이 아기 때부터 이런 전통과 문화를 배워오니까 어른이 돼서도 우상 숭배하는 게 당연시 여겨지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가고 예수 믿는 건 정신병자만 가는 거야. 정신 이상자만 가는 거야. 이렇게 인식이 돼버렸다는 거야. 자, 굉장히 복잡하게 일본에도 이건 단순하게 신사 참배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치관과 일본에 있는 전통과 문화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떨쳐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역대 왕들이 이렇게 해서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불과 2년째 되지 않는 이 시점에, 그런데 이 죽음이 참 신기하고 아이러니합니다.
나답이 어떻게 해서 죽냐면 그 죽음의 신비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5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 아들 바하사가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음이었더라. 좀 복잡한 역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나답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착수한 게 뭐냐? 전쟁을 벌였대요. 그런데 어디와 전쟁을 벌였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어요. 블레셋 나라 때문에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블레셋 지역 안에 어떤 나라가 지역이 있었냐면 기브돈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전략적 요충지였거든요. 여기만 기브온만 선점하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는 다 식은 죽 먹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의 실제 기록을 보면 기브돈을 점령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들도 거기에 적이 있었고 또 북쪽에는 아수르 왕도 여기를 점령하려고 들어온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브돈은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답이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을 끌고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그 기브돈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부하 중에 또 한 축을 담당하는 이 사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히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역모를 일으켜서 왕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역모를 일으켜서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나답 뒤를 이어서. 나답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는 나답의 아들이 아니라 부하였죠. 역모가 이 전쟁 중에 평온할 때가 아니라 전쟁 중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사와 나답의 관계를 조금 뒤로 밀어두고 우선은 기브돈이라는 지역에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기브돈은 어느 나라 안에 있었다고 했죠? 블레셋 안에 있었다 해서 블레셋이라는 지역 안에. 자, 우리 모세오경을 배우고 여호수아를 배운 분들은 블레셋이 어느 지역인지를 딱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지중해 길 따라 딱 있거든요. 자, 블레셋이라는 지역에 있어요. 근데 블레셋이라는 지역은 원래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참 이 얘기를 들으면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길갈에 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실패하다가 다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밟는 땅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전쟁은 본래 이 무력으로 규모와 크기로 전투와 병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이 전쟁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싸움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이었어요. 순종의 싸움, 다시 말하면 예배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퍼센트로 따지자면 가나안 땅은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99%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1%도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어디냐면 밑에 있는 가드, 그 다음 가사, 아스돗, 이 세 지역이 남아 있었어요. 가드, 가사, 아스돗. 이 지역에 남겨졌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지역을 다 전멸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거기서 끝내버려요. 이 끝내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뭐 99%나 우리가 다 점령했는데 1%쯤이야. 뭐 나중에 천천히 없애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이 전쟁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큰 문제 없다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일까요? 인간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원리를 이 여호수아는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뭐냐면 이 전쟁을 무력으로 아니면 크기로, 세력으로, 힘으로 싸우는 전쟁으로 착각을 해버렸어요. 그런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규모, 크기, 힘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도 힘으로, 권력으로 싸우는 전쟁은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는 순종의 싸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예배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여호수아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 전쟁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점령을 한 것이고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는 이게 전쟁의 원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에 이 정도는 좀 남겨두면 괜찮겠지. 평화를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아이고 뭐 저것쯤이야. 규모로 보면 99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언제든 이건 가서 그냥 확 밟아버리면 끝나요. 그 꿀밤을 때리든지 막 몇 번, 야 가서 없애버려. 이 정도면 되니까,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남겨뒀다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99.9%도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100%가 되는 거예요. 100%. 자, 어떻게 됐을까요? 가드, 가사, 아스돗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이 된 거예요. 이 세 지역이 합쳐가지고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에 누가 블레셋에 대해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크기, 힘, 권력. 이 백성들이 착각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힘, 권력, 크기 있는 이 사람을 딱 이렇게 세웁니다. 누구죠?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일어나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힘 앞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벌벌 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역사가 아이러니하고 무섭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크기로 이해한다고? 이 전쟁을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잘 봐. 그래, 힘이라고 골리앗을 일으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크기 앞에, 힘 앞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벌벌 떱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그림입니까? 자, 그렇게 블레셋은 이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나답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 차원에서 블레셋을 먹겠다고 한 거죠. 그 기브돈이라는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통치술의 한 방법으로 지금 기브돈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때 바하사가, 세상에 이 바하사가 누구라고 했죠? 부하였어요. 부하가 지금 막 전쟁하기 바쁜데 역모를 일으켜서 왕을 죽여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막 부흥하고 부흥 집회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목사님 거기서 내려오세요. 지금 뭐합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막 이럴 때가 아닌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왕을 죽여버렸다니까요. 바하사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하사가 왕이 돼요. 나답을 죽이고. 그런데 비겁하게도 이 바하사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까 처음 얘기했죠? 누구였을까요? 아히야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금요일마다 쭉 들어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열왕기상을 들어보면 어떤 한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자, 힌트를 드립니다. 갑자기 들에 나가서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짝짝짝 찢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줬습니다. 르호보암에게 2조각이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아히야죠. 자, 아히야 선지자. 맞아, 아히야 선지자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아히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이란 거죠. 저 이름이 굉장히 흔해서 어디 가면 제 이름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애 친구 중에도 제 이름과 똑같은 애가 있어서, 지훈아 전화통화해서 제 이름을 자꾸 불러가지고 왜? 이름 비슷한 게 참 많죠. 아히야 선지자도 선지자가 있고, 지금 바하사의 아버지 이름이 아히야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데 동명이인인데, 자, 그 역사를 기술하는 성경 기자의 기묘한 기법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 아히야는 당연히 지금은 선지자 아니죠. 이 사람은 아버지죠. 이름이 같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 바하사는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거론할 때마다 누가 생각나야 당연할까? 선지자가 기억나야 되겠죠. 선지자. 아히야는 바로 아들의 선조인 여로보암에게 무엇을 선포했죠? 아까 말했죠. 12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줬다라고 했어요. 길에서. 자,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자, 너는 이 10조각을 받으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첫 번째, 너는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율법과 율례를 지키면 네가 원하는 영원히 이 왕위는 견고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길,
율법, 율례를 잘 지켜라. 왕이 되면. 그러나 다윗의 길로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너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그들을 새들이 와서 먹고 처참한 종말을 맺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히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인 바하사의 아버지 이름이 아히야라고 했어요. 자꾸 아히야도 나오고 바하사, 나답도 나오고 여로보암도 나오고 막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시죠? 나중에 유튜브 한번 더 들어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아히야가 거론될 때마다 바하사는 당연히 누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선지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선지자를 넘어서 그 선지자 선조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하사는 아히야 선지자와 똑같은 이름 아버지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도 기억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성경 기자는 이 바하사의 말로를 이렇게 장식합니다.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과 이름이 똑같으면 야, 너 그 유명한 목사님하고 똑같네. 이름이 참 똑같네. 그 목사님은 이런 일을 했지. 참 좋은 일을 했지. 이러면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런 격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그 훌륭한 목사님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예수라고 이름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목사님을 기억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죄를 끊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사 1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를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아멘. 여기 정확하게 누구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고 있죠? 여로보암으로. 자, 여로보암의 길로. 누가 왕으로 예언했던 왕이었을까요? 아히야 선지자가 너는 왕이 될 것이다. 10조각 옷을 찢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10조각을 주면서 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바하사는 사실상 아히야의 예언대로 이런 종말을 맺게 됩니다. 자, 이것이 드러내는 사실이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열왕기상을 읽으면 우리가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열왕기라는 책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열왕기를 읽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였을까? 세 번째, 이 독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열왕기상의 전체가 이해가 돼요. 첫 번째, 언제 쓰여졌지? 두 번째, 누가 읽지? 세 번째, 읽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지? 자,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하면은 열왕기 전체가 한꺼번에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을 말씀드리면 열왕기 책은 언제 쓰여졌냐면 포로기에 쓰여졌어요. 분열이 됐죠. 포로기에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전철을 밟다가 다 망했어요.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에게 붓을 들게 만들면서 글을 쓰게 만들었어요. 자, 언제 쓰여졌다고요? 포로시대.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글을 열왕기를 읽는 첫 번째 독자 누가 읽었느냐? 포로들이 읽었어요. 히브리인들이죠. 노예들. 세 번째, 그러면 히브리 이 사람들이 노예들이 어떤 상황이었냐? 매일같이 채찍을 맞는 고통스러운, 그것도 중동의 뜨거운 햇볕을 맞는 등이 타들어가는 등짝이 막 갈라지고
그런데도 땅을 파야 되고 물 없는 곳에서 막 수로를 놓아야 되는 이런 고통과 절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좌절감이 있을 때, 그때 바로 이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노래가 나오죠. 우리가 가슴에 품고 켜던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도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노래도 할 수 없고 찬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바라보면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서글픈 그 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열왕기상을 제1독자로 읽어야 했던 히브리 노예들이 과연 이 열왕기를 읽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심정이.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신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신학이 흔들리니까 자연히 뭐가 같이 흔들리냐면 신앙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고대의 이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도 아니고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도 아니고 고대의 전쟁은 뭐였냐면 신과 신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먼 북방이었던 바벨론까지 끌려간 포로들이 어떤 생각이 흔들렸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이거예요. 왜냐, 이 전쟁은 자기들이 패하면은 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신보다 더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은 먹어버렸다 생각하니까,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불구덩이 와서 노예로 팔려와야 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상황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코로나 걸려서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코로나가 있냐, 이런 것처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러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막 절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열왕기를 읽는 순간에 어떤 심정이 막 파고 들어왔을까요? 마음속에 몸서리 치도록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오차가 없구나.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열왕기를 읽는 이들 심령에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이런 절실함이 느껴지는 거야. 맞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 기간 동안에 제일 열망했던 게 뭐냐면 율법 공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앙과 신학도 놓쳐버리고 내가 지식도 없어져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기준도 없어져 버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소중함도 잃어버려. 결국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약한 분이야. 무슨 전지전능한 분이야. 다 이 지경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걸 아니까 계속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어려워도 오늘 이제 어려운 말씀 조금 지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도 나옵니다. 우리 친하죠? 엘리야도 나와요. 재밌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기다려보면. 자, 그러니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 지경이 되었다. 거기서 이제 회당이 세워지고 서기관이라는 지책이 세워지고 어떤 운동이 벌어졌을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을 버려서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다. 이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어지는 세 가지 결론을 붙들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 여로보암의 길, 아니 아버지의 길, 그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내 생애 속에, 공동체 안에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악의 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내야 되는데
혹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내 소소한 일상의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저녁에 예배의 자리가 발자국이 남아서 역사가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답은 기브돈이라는 요새를 향해서 통치술의 하나로 전쟁을 벌여야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특징을, 전쟁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나답은 규모, 크기, 전략, 힘, 권력, 권세, 이게 전쟁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힘만 가지면은 나라가 평안해질 거라 생각해요. 나도 돈만 있으면, 나도 좋은 차, 인맥만 있으면, 나도 공부만 잘했으면, 뭐만 잘했으면 평안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나답이 먼저 벌여야 될 전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일단 끊어내는 거였어요. 여로보암의 아버지가 갔던 악한 그 길을 죄악의 길을 끊어내는 것. 온 나라 안에 빼곡히 차 있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온 나라가 솔로몬 때부터 빼곡히. 그러면 지금 이 가장 먼저 치러야 될 전쟁은 엉뚱하게 가서 기브온을 치르고 전략적 요새를 삼는 게 아니라 뭘 먼저 싸워야 되죠?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무슨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 바로 우상,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했죠.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힘, 권력, 능력, 자꾸만 그걸 붙들려고 그래요. 저도 그랬다 했죠. 부곡동에 교회에 있을 때 그거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진짜 같아 보이니까 제가 그 사람, 물질, 환경 이것만 막 붙들려고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깨트려 버리셨잖아요. 완전히. 그거 아니라고 말해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깨달았지만 지금 나답이 벌여야 될 전쟁, 지금 싸워야 될 전쟁, 바로 이 우상 숭배와 전쟁을 벌여야 됐어요. 이걸 먼저 하고 나면 바로 이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니 이 지경이 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내가 이 지경으로 무너졌구나.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졌지?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지? 왜 이렇게 교만하지?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신앙이 흔들려 버렸어요. 이 포로들이. 그래서 이 첫 번째 독자로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과 그 두려움 앞에 막 전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처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막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 길을 끊게 해주십시오. 죄악의 길을 과감하게 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아직도 내가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내가 싸워야 될 전쟁이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건강이요? 세상의 물질, 환경들입니까? 이것과 싸우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숭배, 끊어야 될 죄들, 이것과 먼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거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가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인 내 안에 우상 숭배를 없애버리고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가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이 길을, 주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